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대상으로 자주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행복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손 드실까요? 많게는 90%도 넘고요. 좀 작게는 80%, 한 80, 90%가 손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겨운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 한 명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안차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40의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로 갔습니다. 케냐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사이족을 전도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친 마사이 전사들에게 붙잡혀서 추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예스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놀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추장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요 단호하게 눈 딱 감고 노 하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추장이 다른 원로들과 한참 회의를 하더니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마사이 추장과 부족들이 갑자기 환한 얼굴 표정을 하면서 선교사를 반갑게 대해주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예스. 두 번째 질문은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여길 떠나겠는가? 노.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랑 영원히 여기서 함께 살래? 오케이. 하나님께서 대답 속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추장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자기 얼굴에 침을 뱉더래요. 기분도 나쁘고 기도 안 죽으려고 자기도 추장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근데 추장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알고 보니까요, 침을 뱉는 행위는요 최대 경의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었대요. 자, 안차노 선교사님이 마사이족에게 그 마을에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자, 안찬호 선교사님은 35만의 마사이족들의 명예추장으로 추대가 되었고 마사이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요 세계 선교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붙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붙들어 쓰십니다. 자동차는 차로를 달려야 안전합니다. 기차는 철로를 달려야 안전합니다.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있고, 집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자리가 있고, 가장의 자리가 있고, 교사의 자리가 있고,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건강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도망자로 살면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더니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고 바벨론 도에서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 루시퍼는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말씀을 버린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아멘,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날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요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버림당하시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휘장을 걷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로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잠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보지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도 거기 없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 한 사람만이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은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현장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장사 지낼 때도 거기 없었습니다.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고난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어리석은 군중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저 한 자리 해먹겠다고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자리 다툼했어요.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고난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구레네는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헌신자들에 보면 이름이요, 다 무명이었거든요. 나귀를 내어준 사람도 무명이었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무명이었고,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큰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도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 후에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지요.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것이지요. 근데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격려해 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재수 없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시면 피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도 이런 복이 임했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십자가 지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십자가 졌는데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일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고, 아멘. 억지로라도 전도하시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으시고, 억지로라도 큐티 하시고, 억지로라도 셀렙에 참석하시고, 억지로라도 헌금하시고, 억지로라도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내게 큰 복이 되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남편, 아내, 자식들, 믿지 않는 자식들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앉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보면 3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였어요. 예수님을 포함한 세 사람의 죄인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십자가 기둥을 박을 구멍을 파야 되고, 그리고 군중들이 몰려들지 않게 제지를 하려면 100명의 군사 정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섰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현장 지휘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십자가 상의 가상 7원을 똑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징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 번째, 그 현장에 따라합시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여자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여자들이었어요. 당시 여자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약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그들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느 곳이에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고난의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가장 복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좌우편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보다도 강했고 용감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던 이 여성들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남성 여러분들이여, 헌신하는 자리에 여성들만 있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도 합시다. 예? 주님을 변함없이 섬깁시다. 주님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합시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공회원이었어요.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당시 공회는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을 노출시키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정치 생명도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마지막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거기 너 있었는가? 고난의 현장에 너 있었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는가? 제자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